사순절이 깊어가는 사순절 5번째 주일, 성도들이 주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게 하시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화가 되게 많았는가 봐요. 한마디로 작은 일에도 화를 버럭버럭 내는 그런 제자가 한 명 있어서 자기 스승인 공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저는 제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자꾸 실수합니다. 화가 나면 말이 앞서고 기쁘면 경솔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공자가 제자에게 다시 이렇게 대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면 그 돌이 잘못한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면 그 길에 있었던 돌뿌리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지요. 그렇게 제자의 답을 들은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감정이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길가의 돌뿌리와 같은 것인데, 이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예를 따라야 하는데, 예를 따른다는 것은 감정이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으며 조화롭게 흘러가는 것이기에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예절과 올바른 기준을 통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직접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반응하느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한 사건이라든지 어떤 한 일 속에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살다 보면 기쁨이 밝은 햇살처럼 우리를 감쌀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슬픔이나 분노가 뜨거운 불길처럼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이 엄동설 안의 차가운 바람처럼 우리 내면에 스며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상할 만큼 발달한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노여움과 분노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먼 나라를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분노의 깊은 그림자는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고 정당하다고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아닙니까? 특히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우발적 범죄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누구나 가지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절하지 못한 채 자꾸만 여러분 폭발시킨다면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분노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매우 유익할 때도 있지만 잘못된 분노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분노하고 있는 사람의 입에 있는 타액을 뽑아서 검사해 보니까 황소 수십 마리를 죽일 수 있는 여러분 즉사시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이 검출된다는 보고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분을 그치고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잠언 14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잘못된 분노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분노 조절에 실패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 사회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의 삶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산다는 긍정적인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4명 중에 1명,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결과도 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4분의 1은 절제되지 못하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믿음의 큰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닐까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꽤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이직하고 싶다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꽤 괜찮은 직장이었고 다른 어떤 기업과 비교해서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좋은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일이 많이 힘드니? 그런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일이 많아 힘든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힘든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아프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살다 보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무슨 특별하고 무슨 끔찍하고 무슨 대단한 일을 당해서 그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 그리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의 전에 올 때 혹이나 불편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마음에 분노와 같은 쓴뿌리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분노의 문제, 이 마음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마음들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부정적인 감정,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늘 마음속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 오면 어떤 한 사람이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당에 이 오른쪽에 앉아 있으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이 왼쪽에 앉아 있으면 오른쪽에 앉고, 이 사람이 앞에 앉아 있으면 뒤쪽에 앉고, 이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예배가 끝나면 도망치듯이 도망가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제되지 않는 분노, 이 분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우리가 하여금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노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화내지 말라고, 분노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분을 내지만, 화를 내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주지 말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 또한 때때로 분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는 한마디로 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동족인 유대인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모습에 분노해서 애굽 사람을 살인합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에 성공한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중에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고 춤추는 모습에 분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땅바닥에 내팽겨쳐서 깨트릴 만큼 그런 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에 분노하며 그와 맞서 싸워 그를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동족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을 통해 배를 불리는 귀인들과 관리들의 소식을 듣고 분노를 폭발시켰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 또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인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을 보고 예수님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며 분노하셨던 이야기가 성경에 떡하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분내셨던, 화내셨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 지금 열받으신 거예요. 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엎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보인 분노에는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들의 분냄, 그들의 화냄에는 자신의 유익과는 무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화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동기에서 일어난 의로운 분노, 절제되고 여러분 통제되어져 있는 분노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분노는 파괴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사람을 죽이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자기의 고집과 생각 그리고 자기의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절제된 분노였고, 다시 말해 의롭고 거룩한 통제된 분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통제된 거룩한 분노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분노,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 화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성을 잃었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성을 잃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성을 잃다 보니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면 분노가 폭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정적인 분노이고 파괴적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 사건, 이 역시 통제되지 않는 분노, 이성을 잃은 사람이 행한 죄입니다. 형제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분노해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성경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바로 통제되지 않는 분노의 결과물 아닙니까? 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4장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여동생이 더럽혀진 것에 분노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함께 결혼의 관계를 맺겠다. 그렇게 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세겜과 그 형제들이 자기 종족의 모든 남자들과 할례를 받게 되는데, 할례를 받고 고통 속에 있을 그 사흘째 되는 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급습해서 하몰과 세겜 그 형제들, 그리고 그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남자들을 몰살해버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주도했던 루벤과 시므온은 장자의 축복의 계열에서 벗어나는 죄의 결과물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할례라고 하는 도구조차도 자기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모세의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부정적인 분노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야,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가 분노하면서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면서 자기의 화를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민수기 2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내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모세가 무리바에서 자신의 화를 표출했어요. 화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유익함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영광을 가리었다. 결국 모세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무리바에서 화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토록 꿈꾸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아니면 몇몇 믿음의 사람들이 보인 거룩하고 통제된 분노보다는 통제되지 않은 악함으로 가득한 분노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분냄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포장하지만 그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드러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나를 드러내고 누군가를 죽이는 그 방향이 죽음의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면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탕자의 형을 보십시오. 그렇게 죽도록 일하는 나를 위하여 잔치 한 번 열어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둘째 탕자를 향해서 그 아들을 환대하고 그에게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아버지에게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분노였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아프게 하는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모습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다는 거예요. 탕자의 형 요나의 분노,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파괴적 분노는 그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과 판단의 기준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운전하다 보면 버럭버럭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는 차를 보고 화를 냅니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급정거하는 차를 보고 버럭거립니다. 저희 집 사람이 옆에서 토닥토닥거립니다. 근데 여러분, 늘 저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바빴으면. 당신도 초보 때 그랬다는 거예요. 초보 때 깜빡이 킬 줄도 모르고 쑥쑥 들어가고 그 브레이크 밟고, 그때를 생각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상대를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아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모습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은혜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를 멈추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내 중심의 삶이 아닌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의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배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불같은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을까요? 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나라 산불로 정말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여러 또 청송 지역에 사셔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의성이나 그리고 산청에서 일어난 산불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났어요. 수십 대의 헬리콥터와 수만 명의 사람이 동원됐지만 그 불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고 화재가 진정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완전 진화됐다는 뉴스가 올라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려고 나와서 보니까 휴대폰에 여러분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죽었던 불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피하고 고속도로가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씨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어 있어 보이는 불씨가 바람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상도들의 마음 속에 있는 분노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소 때는 여러분 잔잔한 호수 같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바람이 한번 훅 불고 지나가면 마치 숨어 있었던 불씨가 살아나듯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분노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도들 중에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불씨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불씨를 우리가 여러분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점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어 하나님의 영광을 감춰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분노, 내 욕심으로 가득한 분노의 마음, 엄청난 힘이 있지만 그 분노를 바꿀 수만 있다면, 그 분노의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의 힘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저는 여러분들이 분노에 지배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